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의 벽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다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면 항상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농사 지은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수 때의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군대가 그 사이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이 유다 땅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이 엘라 골짜기 사이를 놔두고 진을 쳤고 맞서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넓은 평야가 없는 대신 그러나 싸울 수 있는 환경, 다른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모여 있었던 것이죠. 곧 전쟁이 시작되어도 가능한 상황, 바로 전쟁이 곧 터지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최소 1m 이상 더 커 보였습니다. 키가 2m 90cm, 오늘날도 상당히 큰 키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거의 드물 겁니다. 그런데다가 남들은 들 수도 없는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기술이었던 철기 기술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은 창날을 따로 만들어서 매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좋은 장비와 그리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장수를 위한 무기와 그리고 또한 방어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놋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번쩍이는 황금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게다가 그 사람이 메고 있는 창의 날은 번쩍이는 흰색, 바로 강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도 못한 무기를 저 사람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골리앗의 큰 키와 덩치와 무구들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주목을 받고 있던 골리앗은 이렇게 외치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선봉자로 나온 것이죠. 자신과 같은 용맹한 사람이 나온 블레셋은 혼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과 1대1의 일기토로 싸워서 이긴 사람의 뜻대로 상대방을 종으로 삼던, 우리가 이스라엘 종으로 삼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군사들 뒤에 숨어 있는 사울을 비웃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에서 골리앗은 이렇게 강조하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욕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덤비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겁쟁이처럼 숨어 있지 말고 나와 한번 붙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인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 사람이 가진 키, 덩치, 그리고 무장 상태만 봐도 질릴 정도인데 저렇게 험악한 말을 할 때 누군가 그래도 분노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았을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은 사람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생긴 군대의 장관, 그에 걸맞는 무게에 질려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한없이 두려운 벽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벽을 마주했을 때 이 사울이 가졌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냥 두려워 떠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의 끝에 달하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자 사울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이다,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만 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능력도 있었습니다. 여지껏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뛰어난 장군이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벽과 같은 골리앗이 등장하자 더 이상 이 사울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파도 치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려들고 밀려들다가 벽과 같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뜻과 내 방법으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 안 나타날까 봐 우리는 그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은 어떨까요? 인생에 여지껏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과 같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그 맡겨야 되는 인생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 외친 말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것이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골리앗이 모욕하였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사울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결국 모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벽을 마주하였을 때 그 벽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된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욕당한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벽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 무시를 받는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욕을 당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사울은, 그것이 인생의 벽임을 깨달았음에도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라도 정말 이제 마지막 순간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지막 순간이다. 그러나 사울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껏 자신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벽,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들이 취한 태도는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분을 떨치고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서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기 상황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힘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도 스스로가 가진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기에 날마다 정말 승리를 경험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은 이겨낼 수 있지만 정말 나 자신이 아닌 우리 가족이나 우리 동부교회에 속한 어떤 몇몇 분들이 인생의 벽을 만나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이 기도해서 그 모든 인생의 벽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마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경험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인생의 벽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 이겨내고 오직 주님의 뜻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